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6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기쁨의 부활의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자리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오직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저희들의 심령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빛과 같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힘찬 새롭게 됨이 회심의 역사가 거듭남의 은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6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Risen, Rise, Rose, Risen. 그렇죠. 올려지다. 그런데 이 우리 번역으로는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보통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누구의 시각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시각으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데 이 영화는 애초에 성도가 아닌 로마의 엘리트 군인이자 전쟁터에서 날이면 날마다 사람을 죽이고 또 동료의 죽음을 경험했던 처절한 군인이자 워리어인 뿐만 아니라 호민관이었던 클라비우스의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런데 이 클라비우스가 이 영화 시작에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계파가 많죠.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열심당원들, 계파들이 전투를 벌이는데 바로 오늘 이 호민관인 클라우비우스가 전투를 벌입니다. 동료가 옆에서 죽기도 하고 창을 던져서 유대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죠.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빌라도 총독이 클라우비우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완결을 지어라. 그냥 놔두면 보통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 며칠씩 가요? 저같이 이렇게 왜소한 사람들은 심약해서 하루 이틀이면 가겠지만 운동 많이 하고 튼튼한 분들은 일주일씩도 가고 그러죠. 예수가 빨리 죽고 확실하게 이 끊기 위해서 네가 가서 종교를 시키니라 말을 타고 갑니다. 가만 보니까 이미 절명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나 총독이 말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음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피와 불이 다 쏟아진 것을 확인하고 죽음으로 얼어붙어 있는 이미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한 후에 이제 총독에게 보고를 하러 갑니다. 보고를 하러 갔더니 이 총독이 물어봐요.
너에게도 야망이 있느냐? 나에게도 야망이 있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호민관이 뭐라고 하냐면 명예와 권력을 줘야지요. 그래, 부를 쌓는 겁니다. 그게 다냐? 아니요. 고생을 끝내는 거죠. 어떤 고생을 끝냅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전쟁터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호민관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죽음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평화 말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동료가 죽어가는 모습, 자기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자기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죠. 권력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부를 쌓는다면 더 이상은 그런 데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옵니다. 호민관님 부릅니다. 누가? 총독이 부릅니다. 달려갔더니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너희놈아 확실히 죽인 거 맞느냐?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지 않아도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러 갈까 두렵다고 봉인을 큰 돌로 네가 막아놓고 지켰는데 시체를 도둑질해 갔으니 큰일이 났구나. 밀란이 일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시체가 썩기 전에 시신을 어떻게 해라? 얼른 찾아라. 썩기 전에 찾아놔야 그들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그 즈음에 죽은 시신들을 다 뒤적거리기 시작해요. 막 썩어가는 시신까지 뒤적뒤적합니다. 찾아요,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찾다 못 찾았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내가 직접 죽이는데 가담했던 예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비병 하나를, 예수님의 무덤 옆에 있던 경비병을 불렀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밤 예수의 제자들이 창을 들고 와서 저를 위협했고요. 칼로 묶었던 줄을 투두둑 끊더니 예수를 데려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탑재되어 있는 이 호민관이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뭔가 이상해요.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말하니까 이상한 말을 해. 그래가지고 이 또 하나 이 눈이 멀어 있는 아주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하나를 불러왔어요. 왜 불러왔냐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다지 왜 그렇게 외쳤느냐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그죠? 볼 수가 없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를 또 데려옵니다. 예수의 시체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부하가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는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칩니다. 미친 여자입니다. 나가라, 내보내라 이렇게 하죠. 그러자 아무래도 찜찜한 가운데 이 호민관이 또 다른 사람의 경비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경비병은 막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막 눈물이 촉촉하고. 왜 그래요? 그 경비병은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야바 대제사장이 주었을지라도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거라. 그랬더니 이 경비병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무시무시한 섬광이 비쳤거든요. 밤이 환해지고 밥줄이 그냥 타서 터져버렸습니다. 돌이 담은 잎처럼 굴러갔고요. 갑자기 태양이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분명히 태양이었어요.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답니다. 빛이 너무 환했거든요 라면서 떨어가면서 눈물을 흘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호민관은 분명히 무엇이 있구나. 이것이 분명히 무엇일까. 대제사장들의 말은 분명히 거짓이고 분명히 뭔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총독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쯤 소식이 돌려옵니다. 부하들이, 호민관님, 예수라는 자가 제자들과 함께 저기에 있더이다. 막 달려갔어요. 문을 탁 여는 순간 누가 앉아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창으로 찔러서 죽인 것을 확인했던 그 예수가 평생에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도 사랑이 충만한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여기에는 네가 두려워하는 대적이 없단다. 두려워 말라.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옆구리를 쭉 만져보고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이 손에다가 손가락을 찔러봅니다. 누구예요? 도마가 찔러봐요. 그 옆에서 호민관이 다 보는데 정신이 나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분명히 내가 봤는데, 죽음을 수도 없이 본 내가 분명히 숨이 떨어져서 몸이 굳어진 걸 확인했는데 이게 웬일이냐? 눈을 감았다 딱 뜨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사라지신 것입니다. 정신이 나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제까지는 호민관으로서 예수의 실체를 추적했다면 이제부터는 한 영혼으로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이기에 죽음에서 살아난단 말인가? 예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더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라? 우리 따라서 갈릴리로, 하백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면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단다. 너희들에게 사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갈릴리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시면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짐을 싹 정리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 총독이 알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 납니다. 총독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빌라도가 부하들과 함께 이 클라비우스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는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절 찾지 마십시오. 추적하거나 궁금해하지도 마십시오. 저 때문에 제 부하들을, 병세들을 처벌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은 분명 살아났습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까지 갑니다. 가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어느 날 밤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배에 누가 타 있어요? 호민관이 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제 해가 떠오를 무렵에 해변가에서 자기가 창으로 찔렀던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배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탁 던지니까 물고기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가 잡혀요. 그 현장을 호민관이 다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다가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두렵느냐? 죽음이 그렇게 두렵더냐? 죽음 없는 하루를 살고 싶었더냐? 부활인 나를, 예수를 믿어라. 생명의 근원인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베드로와 아주 따뜻한 세 마디를 나눈 후에 어디로 가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본 후에 이 호민관은 다시 로마 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정리를 하고 영화의 끝자락에 한 허름한 광야에 이제 주막과 같은 식당이 나옵니다. 거기서 호민관이 밥을 한 그릇 사 먹고 밥값으로 탁 반지를 뺀 이 반지가 뭐냐면 호민관을 나타내는 반지예요. 그 사람도 알죠. 왜 이거를 빼십니까? 당신이 이제 막 말했던 부활의 사건,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믿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 식당 주인이 트리비운, Do you truly believe all this? 진실로 이 모든 것을 믿나이까? 그랬더니 이 클라비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I believe. I can never be the same. 나는 다 믿지. 무엇을 믿냐 하면 I can never be the same.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호민관으로서 권력과 부를 쫓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다시는 살 수 없다는 거야. 왜?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호민관을 상징했던 반지를 바깥으로 딱 내려놓고 식탁 위에다 멋지게 내려놓고
그렇죠. 추레해 보이는 이 옷을 입고 광야로 나갑니다. 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호민관이 바라봤던 그 부활의 능력,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이 기쁨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 2000년 전에 이 호민관보다 더 훌륭한 시각을 가졌을 예수님의 11제자, 한 명은 자살했기 때문에 11제자와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부활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2절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 후 첫날. 똑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한 것은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났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며칠이 지난 거예요? 사흘이 지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몇 번? 3번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 8장 3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어떻게 했다? 가르치셨다.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한 번 딱 말하면 가르쳐져요? 아니면 여러모로 잔소리도 하고 납득을 시켜야 가르쳐져요? 여러모로 설득을 해야 돼요. 내가 죽긴 죽겠지만 반드시 부활할 거야 라고 여러모로 얘기했는데 그것을 몇 번을 얘기했어요? 3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이 됐으면은 그 무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제자들은 그걸 잊어버렸는지 그 말을 무시했는지 무관심했는지 불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제일 가까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가 믿으면 참 좋았겠지만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총독에게 누가 오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누구한테 왔어요? 빌라도에게 와요. 참 부끄러운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믿지 않는 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직접 죽이는 데 가담했던 바리새인들이 6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뭐한다? 기억한다. 아니,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기억하는 것을 저와 제자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억을 하고 나서 혹시 불안하죠. 진짜 살아날까 봐. 혹은 살아는 안 났는데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살아났다고 거짓말 칠까 봐 그것을 기억하고 무덤 근처에서 직접 지키는 것은 채통이 허락을 못하니까 아주 강력한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희들은 더 믿었어야죠. 그 이른 새벽 부활의 아침, 축복의 아침에 우리들이 먼저 가 있어야죠. 제자들은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에 코를 골고 자고 있는지 슬퍼서 웅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 마음이 허전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지는 않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누구예요?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다 무덤으로 옵니다. 왜 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거룩하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다 사다 두었다가 오는 거예요.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그 이 거룩한 몸에 썩기 전에 그래도 이 향유를 발라드려야 될 텐데 마지막 이별을 고해야 될 텐데 돌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어쩌지? 이거를 누가 굴려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인들이 굴을 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굴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 이런 관례상 이 돌은 입구에서 경사지게 했다고 합니다. 경사지게 만들어 놓고 돌을 막아놔야 돌을 못 굴리죠. 돌을 굴리려면 이렇게 높은 데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정들이 여러 필요하죠. 여인들이 일단은 갑니다. 왜 가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신에라도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4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어떻게 됐다? 굴려져 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기 전에는 돌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다 해서 들어보다라는 단어가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look up, 위를 바라보다는 뜻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recover sight, 눈이 열리다, 보는 시야가 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돌만 걱정했어요. 큰 돌이 막고 있으면 주님을 못 만날 텐데 그런 장애물을 어떻게 치울까라고 땅만 바라봤다면 이제 눈을 들고 보니까 돌이 없어진 거죠. 이 작은 단어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에 많은 돌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눈을 들어볼 때, 눈을 들었다 다시 땅을 보면 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정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고 땅을 다시 바라보면 상당한 문제가 이미 해결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보니 돌이 없어졌는데 굴 속으로 쏙 들으니까 주님의 시신은 없어졌고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누구예요? 천사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돌이 없어진 것도 놀라운데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건 더 놀랐고, 그 우편에 천사가 있는데 천사는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찬란한 빛이 나는 천사가 탁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 6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 우리의 모든 과오, 우리의 모든 고통, 두려움까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가 해주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에만 멈춰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아직 못 만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죽어 계십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무덤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만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천사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된다. 부활까지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부활의 축복만 맛보는 것도 잘못됐지만 늘 십자가 앞에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활의 축복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십자가 앞에서 울고만 있을 거냐.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단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는데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 3번씩 부인하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이 여인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축복으로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했던 최초 인물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 3명의 여인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중에 딱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친히, 그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기쁘게 알려라. 그러는데 이 부활의 이 증거를,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을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천사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고,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었고 무덤이 빈 모든 것들을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보였던 이 5가지 반응이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십자가가 새겨지는 옷도 이렇게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목걸이라도 걸고 십자가를 귀에다가도 달고 다니고 하지만은 십자가에서만 멈춰 있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이렇게 충격적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라고 천사들이 직접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여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놀랐다, 떨었다, 무덤에서 어떻게 했다? 도망쳤다, 무서워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만 보면 놀랐다라는 단어가 엑시스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한 물건을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장소를 이탈하다. 그럼 뭐가 이탈이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마가복음이 딱 이 단락이 끝이 나 버립니다. 그럼 이 여인들은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이 본문대로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천사로부터, 사람도 아니고 천사로부터 직접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아무에게 아무 말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8장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움과 무엇으로?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까지가 마가복음에서는 끝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부정적인 행동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중간에 생각이 나서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누구까지 만나요? 예수님까지 만나요.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죠. 그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해 들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3사람을 살렸는데 낫이 하나를 살려서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한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왜? 나흘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나고 부패됐던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구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구나. 그 사실이 예수님의 것이고 내 것이 된다면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된다? 살겠고 영원히 어떻게 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의 마음속에 그냥 큰 기쁨이 넘쳐나죠. 와, 이 죽음을 이겼구나. 어느 것도 인생 가운데 두렵지 않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11사도와 다른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여인들은 초대교회에 뭐가 됩니까? 큰 기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춰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11 제자와 여인의 시각이지 않는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겠네요.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겠죠.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주님이 쓰러졌다라는 장소마다 앉아서 금시감에 애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삶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분들 가운데에는 질병에서 완치되는 분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의 회복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아주 명예로운 것을 목에 달고 다니면서도 집에 가서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어둡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속을 끓이고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까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어두움은 오늘 이 여인들이 만났던 새벽 밝은 빛처럼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부활의 주님을 모시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요. 서로 부부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실망이 많습니까?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마음이 안 맞죠. 여러분 하나만 결정하려도 얼마나 생각이 많고 얼마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요.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안에서 고착화되어서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옹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게으르고, 그렇죠. 무기력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서신 것처럼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파에서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 왜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야죠. 일어나서 남자들이여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도 부활했는데 소파에서 일어나서 내 아내를 도와라. 눈에 보이는 대로 치워라. 너희 자녀들을 조금은 마음의 양이 차지 않더라도 그들을 우리 따라 사랑하여라.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분노가 치밀고, 그렇죠.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부활되고 회심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부활했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5만 가지 다이어트가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딱 믿는 부활 다이어트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은 전능하신데 이까진 것 식탐을 못 이기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거듭나서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킨은 불러다 놔도 닭다리 원래는 2개씩 먹는 분인데 하나 딱 뜯다가 갑자기 딱 놔요 밥상에다. 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이까진 거 그만 먹어도 돼. 주님께 기도까지 했는데 주님 가벼운 몸으로, 몸이 무거우니 교회 가기가 힘들고 게으르고 아이고 다음에 가지. 그러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오라. 내가 가벼운 마음 밝은 심령으로 교회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밥을 먹다가도 딱 만족하며 와요. 여러분 식탐도요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애정 결핍은 막 먹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쫙 삶 가운데 임하면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밥을 먹다가도 딱 숟가락 놓죠. 당신 미쳤어. 이 여인들은 정신이 빠졌다 하잖아. 나도 정신이 빠져나고 나니까 조금만 먹어도 만족이 돼. 여보 당신 너무 억울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하면 부부간에 좀 억울하지 않아? 전혀 억울하지 않아.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런 정도는 용서가 돼. 우리 따라 용서가 돼. 이런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거죠. 뭔 조건 달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저렇게 해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하백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걸음걸음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해서 질병도 물러가고 미움도 물러가고 갈등도 물러가서 우리의 가정이, 심령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부활의 능력으로 회생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